이사야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24번째 시간 이사야 33장 13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3절부터 먼 곳에 있는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으며 가까이 있는 너희는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누가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또 가까이 있는 너희는 내가 행한 것과 나의 권능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은 세계 도처에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에서 데려오셔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 본토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다수의 유대인들이 수백만 유대인들이 아직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 그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 이방에 남아있던 또 그 유대에 돌아갔지만 다시 사로잡혀서 이방에 끌려간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방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멸하시는 심판을 알려주시는 것이요. 나의 권능을 알라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14절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시온에 있는 죄인들은 배교자들인 것입니다. 내 백성의 강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백성의 강도.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내 백성의 강도들도 그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그래서 여기서 시온은 그 대환란 때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늘도 시온이 있고 땅에도 시온이 있습니다. 시온 산이 있죠, 하늘에. 그리고 땅에도 시온 또는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는 성자 하나님의 신부이고 성부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온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요. 근데 그곳을 지금 악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7년 환란 때의 시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느니라. 그것은 아마겟돈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요. 배교자들을 심판하신다. 유대인 배교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고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는가?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키는 불 그리고 소멸케 하는 불이라는 언급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또한 여기서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삼키는 불이라. 다시 말해서 지옥불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응징하시는 삼키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멸하게 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거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영원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람인 것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앞으로 영원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3장 히브리 청년들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세 청년이 불 속에 들어가서 주의 천사와 함께 거닐면서 그 풀무불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몸을 갖고 있어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이미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죠.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을 죄인이었던 지옥에가 불탈 죄인이었던 우리의 혼을 구속하시고 또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의 부활이 마지막 단계로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는 소망하고 있던 그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회개해야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5절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압제자들이 재물을 멸시하고 예, 잠깐 아까 이것을 안 읽었죠? 안 읽었으니까 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 압제자들이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피 흘림을 듣는 데서 귀를 막으며 악을 보는 데서 눈을 가리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요 방어하는 그의 초소는 바위로 된 요새가 되리라 양식이 그에게 공급될 것이요 그의 물도 안전하리라. 예,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압제자들이 재물을 멸시하고 이것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시민의 조건이다. 백성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예, 천년왕국 헌법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근데 그 부분을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다. 압제자들의 재물, 즉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피 흘림을 듣는 데서 귀를 막으며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듣는 것도 싫어한다. 보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이 이 시대에 있는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세대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먼저 악인들의 세대를 치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지금 마지막 때의 악한 세대인 것이요. 우리는 지금 현재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끝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또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면 주님께서 오시고 의인들의 세대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 그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외에 다른 어떤 소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요 방어하는 그의 처소는 바위로 된 요새가 된다. 바위로 된 요새, 높은 곳. 네. 이것은 양식이 그에게 공급되고 물도 안전하리라. 이것은 이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천년왕국 때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페트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위로 된 요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도 페트라는 바위로 된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방어하기에 적절한 그런 요새 지형인 것이요. 그리고 그곳에 양식이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 식량이 거기서 공급이 된다. 물도 안전하리라. 그것은 후 3년 반 때 유대인들이 피난 가는 그 페트라의 피신처를 말하는 것이요. 17절 너희 눈은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다. 이거는 뭐 천년왕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과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100% 적용되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가령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주님께서는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양과 염소의 심판을 내릴 때, 심판을 집행할 때,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심판이 집행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어떤 자들은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양으로 또 어떤 자들은 염소로 분류가 됩니다. 민족 단위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해서 의인들은 천년왕국에 악인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생을 살면서 예루살렘에 직접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오면 그것을 항상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대환란 끝에 남은 자들은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다 하고 18절 내 마음은 공포를 생각해 내리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수납한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들을 헤아렸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흉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의 말은 어려워서 내가 알 수 없으며 더듬는 방언이므로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예, 공포를 생각해 내리라. 공포 대환란을 말씀하죠.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서기관은 세금 걷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야. 그러니까 세금 수납하는 것과 관련되고 여기서 수납이라는 것은 세금을 직접 거두는 것이고 서기관은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세금에 대한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다니엘 11장 20절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조세 등록이라는 것이 등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주님 초림 당시에도 세계 제국이었던 그 당시에 지중해와 지구 북반구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세계 제국인 로마에서 그 전체 백성들에게 조세 등록, 세금 조사를 실시한 것이요. 근데 그것을 개혁 성경과 이 현대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인구 조사로 변개시켜 놨습니다. 예, 마지막 때 있을 대환란 때 있을 그런 현상을 심각하게 가려놓은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세금 거두는 자라는 것이요. 그가 등장할 때는 흰 말을 타고 멋있게 등장하지만 그가 권좌에 오른 뒤에는 그 백성들이 고혈을 짜내게 될 것이요. 세금을 거두는 자. 그래서 그 자가 어디 있느냐? 세금 거두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망대들을 헤아렸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성의 규모를 측정할 때 그 망대의 숫자를 가지고 말하죠. 고대의 성들은 그러했습니다. 이 바빌론 성도 굉장히 거대한 성이었죠. 그래서 그 성은 성벽의 두께도 성벽의 좌우 그 폭도 전차 두 대가 마주보고 달릴 수 있을 엇갈려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망대들도 대단히 웅장하게 축조가 되었던 것이요. 우리가 사진으로 그 조감도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들을 헤아린다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세금 거둘 것을 측정한다는 것이요. 백성들이 숫자를 헤아리고 그 세금을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요. 19절 너는 흉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흉포한 백성 바빌론 사람을 말할 때 흉포한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곤 합니다. 흉포 우리가 찾아보면 이사야 19장 4절에서 나왔었습니다. 또 내가 이집트인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기리니 흉포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 구절이 있고 또 다른 구절에도 바빌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이 흉포한 백성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 부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아시리아인에 대한 것과 약간 섞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계통이 조금 다릅니다. 바빌론은 좀 더 함족 계통이고 아시리아는 좀 더 셈의 성향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난폭함과 잔인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빌론도 잔인함과 난폭함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아시리아는 더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결국에 바빌론은 완전히 끝내시고 아시리아는 남겨놓으시죠. 바빌론의 잘못이 아시리아보다 더 큰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흉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 부분은 바빌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말은 어려워서 알 수 없다. 더듬는 방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방언은 이라크 방언은 사실 이라크 말이 아니라 아랍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랍어. 사우디에서도 물론 아랍어를 쓰지만 그 모국어를 아랍어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아랍어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지만 대단히 어려워서 배우기가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모슬렘이 문맹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아랍어와 견줄 만큼 어려운 언어는 산스크리트어 정도, 그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어 정도가 비견할 정도이고 아랍어는 그 배우기가 힘든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려워서 알 수 없고 더듬는 방언이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은 그러한 취지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요. 20절 우리의 절기들의 성읍 시온을 보라 내 눈이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조용한 처소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거기에 있는 말뚝 하나도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요 거기에 있는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절기들의 성읍 천년왕국에서 물론 장막절을 지키지만 구약 시대에도 항상 절기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북왕국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북왕국에 제사장들을 두었고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북왕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경배 드리면서 남쪽으로 합쳐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이 예배 처소까지 바꿔버린 것이요. 그럼 원래는 절기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천년왕국 때 정확하게 준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은 모든 12지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경배 드리는 장소일 뿐 아니라 또 그곳은 장막절마다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와서 한 번씩 와서 경배를 드리고 가는 그러한 세계적인 예배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종교의 중심지인 것이죠. 물론 지금은 세계 종교의 중심지의 역할을 예루살렘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모든 종교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까지는 아니라도 주요 종교들이 다 거기 있죠. 모슬렘이 거기 있고 그리스 정교, 캐토릭 그리고 그 외에 기독교 각 종파들도 자기 거기에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캐토릭과 모슬렘이 그 도시에 대해서 예전부터 욕심을 내고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종교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권리를 주셨고 유대인들이 앞으로 그 도성에서 통치를 할 뿐 아니라 종교도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를 거기서 그 이방인들을 관할하게 될 것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또 예루살렘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관리하고 이방인들은 와서 유대인들보다 신분이 낮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말뚝 하나도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뽑히지 않고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전쟁이 있죠. 천년이 차니 전쟁이 있습니다. 20장 7절에 계시록 20장 7절에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이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자, 이 전쟁이 진정한 역사 최후의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쟁 때 모든 이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아마겟돈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약탈하고 일부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단지 포위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없어지는 멸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시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렇게 실현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까지만 그것이 끝나고 그 뒤로는 없습니다. 예, 21절.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해 거기에 넓은 강들과 시내들이 자리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넓은 강들과 시내, 시편 46편 4절을 보시고 또한 에스겔 30, 에스겔 40, 에스겔 41장을 아니다. 에스겔 47장을 보시면 거기에 어디서 강이 나오는가 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47장 1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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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까지죠.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그 강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강은 실제 하는 강이고 실제 할 강이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 사해로 흘러가는 천년왕국 때 생길 그런 강인 것입니다. 그것은 넓은 강이 될 것이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시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넓은 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거기는 노젓는 배나 화려한 배가 통과하지 못하리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지나다니는 용도의 강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요. 예, 왜 배가 지나다니냐? 배가 지나다니는 이유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뭐 조공 무역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여행객들을 실어 나르는 의도에서 그런 배를 띄우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시리아에서 또 이집트에서 서로 대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소위 그 유라시아 하이웨이가 뚫리는 것이요. 유럽에서 바로 도로를 타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을 것이요. 지금은 그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오려면은 바다를 한 번은 꼭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브랄타르에서 그 해협을 건너든지 아니면은 터키 쪽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중해 바다를 한 번 건너야 됩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때는 이 세계의 지리가 엄청나게 바뀌죠. 그러면서 어쩌면은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이 될 것이요. 유럽과 중동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올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도로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로마는 그 제국의 영화를 어떻게 유지시켰습니까? 로마 제국은 로마의 길들을 닦았었던 것입니다. 예, 그 현대인들도 놀랄 만큼 그런 대단한 그 도로 축조수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경배를 위해서 그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찾아서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를 순례길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가고 아프리카에 있는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유럽에 있는 자들도 그 길을 따라서 내려와서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통과하지 못하리라. 예, 그 성은 배가 들어오지 못한다. 넓은 강들과 시내가 되시니 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시온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그게 어쩌면 이게 가파른 산으로 이게 그 폭포수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갈지도 모르죠. 높은 산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배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배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시온산이 높은 산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22절.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오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재판장, 입법자, 왕. 예, 그러니까 이 3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은 사법, 그 입법은 그 의회, 그리고 왕은 그 행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그 신정일치국가, 재정일치국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왕이 제사장도 하고 재판관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솔로몬 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왕들은 다 그러한 권위를 주장했지만 그들이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이스라엘에 메시아 왕을 주셔서 그 왕께서 이스라엘을 의롭게 통치하는 것이었고, 인간 왕들은 임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뽑으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서 자기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년왕국 때 통치하는 우리 같은 왕들의 그런 예표도 된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 왕처럼 신실한 왕으로서 천년왕국에서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일을 이 시대 성도들이 가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대해서 좀 더 참조 구절을 찾아보자면, 잠깐만, 이게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하나님은 우리 재판장이시다 하는 부분, 재판관기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11장 2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네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잘못 행하고 있도다. 심판관이신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심판하소서. 입다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대적하러 왔을 때 보낸 답변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민족들과 이스라엘에 간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 따져보는 사건들에 대해서 영토와 경계 문제에 대해서 재판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국경을 그어주실 것이요. 지금은 강대국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다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국경선을 자기들 뜻대로 국력대로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백성들에게는 땅을 더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그 척박한 땅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주 예수님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재판관이 있어. 또 우리가 입법자시오. 입법자. 이것은 야고보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입법자를 얘기하시면서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하지 말라. 그래야 판단받지 않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입법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입법자는 어떤 법을 제정하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법을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천년왕국 때는 그걸 누가 하죠? 백성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왕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요. 이런 것은 사람들이 독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장악한다 하는 것이 독재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아니겠지만 그 철저한 독재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는 몇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또 오래 하기는 힘든 것이요.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일당 독재를 넘어서서 1인 독재를 하고 있죠. 물론 형식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천년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만큼 온전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또 그런 마음속에 시기심과 또 분쟁이 있는 죄인들이 그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독재를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는 것이 북한인 것이요. 근데 적그리스도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북한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닮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적그리스도와 같이 독재이긴 하지만 철저히 의롭고 철저히 정의로운 그러한 독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고 비슷하게 된 적도 없습니다. 인간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인 것이요. 의로운 그리고 어떤 판단 미스가 없고 완전히 의로운 그런 독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오셔서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지역 교회에서의 그런 치리에 적용시켜 본다 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목자장은 한 분이시죠. 목자장. 그리고 목자장 밑에 목회자들이 있어서 지역 교회를 감독 또 지역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영광의 면류관, 신실한 목자들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헌신하고 잘 양들을 섬기고 먹일 때 그들이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자장이시고 이 목사들은 그 밑에 있는 목자들이지만 이 시대의 교회는 니콜라파가 횡행하고 있죠. 니콜라파라는 것은 헌신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억지로 지배하는 목자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목사들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독재를 하려는 거예요. 독재.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사들은 독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런 권력은 하나님께서 안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또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 목사에게 그런 전횡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진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콜라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그것이 우리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가 되는 것이요. 이단으로 가는 직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단에만 구원이 있다 정도도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래서 이 우리라는 바운더리를 자기들의 어떤 지역 교회로 좁혀놓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파라든지 뭐 더 넓게 보면 이단 단체들, 여러 이단 단체들,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만 구원이 있다인데 결국에는 목사가 거기서 그런 곳에서 보면 목사나 교주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독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이단이 된다. 그런 죄에서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뭐 이런 구절은 사무엘상 12장 12절, 시편 10장 16절 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밑에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라고 고백한다면 그런 나라가 이 지상에 있었는가? 원래 미국의 독립선언과 미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기조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은 킹제임스 성경의 기조에서 세워졌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만큼 또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그 정도로 신정 국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는 것이요. 물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다수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그랬듯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그 신정 국가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런 통치되도록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좀 영적인 부흥이 사회적인 개혁으로 연장선상으로 이어진 그런 체제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됐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과 칭송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도 그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그 나라 여왕이 사실상 말아먹은 것이요. 세포이전
그 인도 식민 통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잔악한 짓을 했고, 또 그리고 그 시대 끝에 배교하고 영국 그 성공회가 배교하고 현대 여권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나라의 그런 행정부에 있을 때, 입법부에 있을 때 그 나라가 잠시 잘 될 수는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런 기회를 사실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진실된 크리스찬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소위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대통령들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김영삼이라든지 이명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지만은 결국 이 나라는 성경대로 세워지는데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바른 성경조차도 외면하는 나라로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기독교인 국회의원의 숫자가 부족해서 기독교 대통령이 덜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독교 대통령이 또 나오면 개혁이 되고 올바로 되고 이렇게 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신정국가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또 설령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중요한 구절이라서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23절 너희 돛대 줄들이 풀렸으며 그들은 그들의 돛대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돛을 펼 수 없었도다. 그때 많은 전리품의 약탈물들이 나뉘었으니 전륜발이도 그 약탈물을 취한도다. 여기 돛대 줄들이 풀렸다. 이거는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아마도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때 그 바다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그런 침몰하는 것을 보면서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의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니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다. 큰 바빌론이 황폐하게 되면서 그 도시로 인해서 그 거대한 도시로 인해서 장사하고 부를 축적하던 바다의 상인들 선주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돛대줄들이 풀리고 그렇게 돛을 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전리품의 약탈물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 큰 바벨론의 멸망과 아마겟돈 전쟁은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전륜발이도 그 약탈물을 취한도다. 이것은 성경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그 문둥병자들이 시리아 군대의 장막을 약탈하는 그 사건. 그것이 예표가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그 대환란 끝에 남은 자들이 별로 온전한 자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대로 치자면은 예비군 중에서도 제일 전투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쟁 말기에 그 국민 돌격대를 만들어서 그 화승총이나 단발총 쥐어주면서 소련군과 싸우라고 한 것이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런 화승총 메고 나가서 무참히 죽었던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되면 노인과 그 여자까지도 나가서 싸우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환란 끝에 이제 그 민족이 멸망할 지경에 처했기에 그 남녀노소 다 나와서 싸우는 것이요. 전륜발이도 나와서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주님이 그 군대의 말발굽에 밟혀서 그 기세에 등등하던 2억의 군대가 몰살하니까 그들이 남겨놓고 간 그런 전리품들을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이 다 나가서 약탈하는 것이다.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그 거민은 이럴 때 이스라엘 유대를 말씀하는 것이죠. 병들었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천년왕 때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한 것이요.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이 필요 없고 제약회사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약국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 세상이 올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특히 20세기, 21세기로 들어서 각종 그런 질병에 대한 약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 어,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수많은 약들을 쓰고 있죠. 물론 거기에는 나쁜 의미에서 그 마약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희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마약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는 더 이상 그런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건강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된다. 수명이 나무. 이사야 65장 22절.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이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이때는 손수 일하고 밭을 갈아서 땅을 갈아서 먹고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가 타락 범죄한 이후에 그와 그의 자손들이 땅을 갈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날지라도 땀을 흘려서 땅을 기경하여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 계명은 물론 저주 가운데서 내려진 것이긴 합니다. 처음에는 나무 열매만 가지고서 살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 자체는 신성하고 좋은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써 노력하는 만큼 땅이 소산을 잘 내지 않는 것입니다. 병충해가 들고 흰가루병이 들고 또 농약을 쳐도 여러 가지 해충들이 창궐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강한 농약을 쓰고 점점 더 방제를 철두철미해도 그 내성이 생겨서 이 땅이 점점 척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이 회복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면 백성들도 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금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이 땅과 본질을 공유하고 있죠. 우리가 밭을 갈아서 먹는 이 땅과 우리의 그 신체를 형성한 성분인 흙이 일치하는 것이요. 그 땅이 건강하게 되면 우리 몸도 건강하고 땅이 병들게 되면 우리 몸도 병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미는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땅이 완전히 복된 그런 낙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도 같이 건강한 것이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의 사해지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치료와 죄악이 용서되는 것이 같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병을 치료받는 그 직접적인 말씀 대신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었죠. 그런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모함했던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죄가 용서되었다. 그 구절을 찾아보면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주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하고 하시더라. 병자에게 병을 치료하시면서 병이 나으라고 말씀하는 대신에 죄들이 용서받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예수님처럼 병자를 앞에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고 병도 안 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은 결국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나 우리들에게 맡겨서 이런 사역을 하게끔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때 무엇이 되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병을 나수는 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또 여러 가지 병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그 거미는 나는 병들었다 말하지 않고 그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이런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요. 근데 이방인들은 조금 처지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처지가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 치료를 위해서
약을 써야만 됩니다. 약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한 것이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에스겔 4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47장 12절 에스겔 47장 12절 둑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은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잎사귀가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메디슨, 약이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약이 필요하겠죠. 병이 나서야 되니까는 약이 필요한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요. 여기 보니까 24절에서 그 백성, 유대인들한테는 해당이 없는데 거기에 장막절마다 경배 드리러 오는 그 이방인 중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잎사귀를 약으로 써서 병을 나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한 것이요. 자, 그래서 34장으로 넘어가겠는데 지금의 시간적으로 봐서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34장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에 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악취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자, 여기서 쭉 나오는 말씀이 불못인 것입니다. 34장 끝까지 불못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불못은 상당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의 불못이 한 장에서 묘사가 될 만큼 우리한테 비중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고 있을 뿐인 것이요. 여기 보면 너희 민족들아 들으라, 백성들아 경청하라, 모든 것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세상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공개 시연하게 될 것이,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또 경배드리고 가면서 사람들이 어디를 통과하죠? 그 에돔 땅을 통과하게 될 것이요.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또 에돔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거쳐가는 경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그 성막에서 그 번제단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타는 불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못이 어떻게 생겨난 곳인가?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이 된다. 2절에서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군대 위에 임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이라든지 19장, 또 스파냐서 3장 8절, 하박국 3장 12절, 나홈 1장 6절 등등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구절들을 여러분이 상기시켜 보고 이 장면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이역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셨다. 그리고 살육되도록 넘겨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짓밟아 없애시기도 하고 나머지 그 잔재들은 그런 잔당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처리하도록 맡기시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3절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된다. 그 전사자들의 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취는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실제적인 전쟁이요 실제적인 시체인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상징으로 풀 것이 전혀 없죠. 여러 가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제대로 믿느냐 제대로 신통찮게 안 믿는 것입니다. 이역의 군대가 죽는다. 그 시체가 그 새들에게 먹히고 썩어서 악취가 올라온다. 그리고 심지어 산들이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과연 제독교인들이 믿고 있을까요? 이런 전쟁이 있다는 것조차도 머리를 두를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 되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요. 계속 대환란이고 또는 뭐 천년왕국이고 그런 거 필요 없이 큰 교회 건물 짓고 또 자손들이 잘 살고 이렇게 하면서 대형 교회 유전시켜주는 그런 것만 생각할 것이요. 목사들. 이 시대에는 재림에 대해 관심 없는 교인들과 목사들이 교계 대부분의
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죠. 근데 복음 전파의 명분조차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잘 무엇이 있을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런 명분으로 이 시대가 계속 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에 땅 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듯이 거대한 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배교가 있고 근본주의자든 어떤 성경을 믿는 사람이든 모든 거듭났으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많이 떠나는 일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 전파도 내팽개쳐지는 것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교인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끝에 이 시대 끝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인 것이요. 그 공중 재림 이전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진리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로 귀한 성도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산들이 피로 녹아질 것이라 문자적으로 그렇게 대한다고 봐야 될 것이요. 4절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될 것이다. 예,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사실이고 또한 그들 모든 군상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떨어지듯이 될 것이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바로 그 말씀이죠. 예, 떨어지는데 땅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별 하나만 토성이나 목성이나 뭐 이런 그런 행성 하나만 지구에 떨어지면은 지구가 없어지겠죠. 그런 게 직접 땅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땅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뜻으로 말씀한 것이요. 별이 원래 위치하던 있던 자리에서 지평선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떨어지듯이 움직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팽팽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주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면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 팽창 속도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점점 더 빨리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대략의 조짐을 우리가 과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 하늘에 장 노출로 사진을 찍으면 이 별들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의 이 선으로 이렇게 이쪽 지평선에서 저쪽까지 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쭉쭉 하얀 줄이가 이런 모습으로 별들이 세차게 움직일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절할 지경이 된다 하는 것이 그게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절할 것이에요. 별들이 엄청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 돌진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요. 그런 말씀이고 5절에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과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둠의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자, 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땅에 이 올리브산에 발을 디디시기 전에 전쟁을 끝내실 것이에요. 올리브산. 올리브산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의 14장 4절, 스가랴 14장 4절. 그의 발이 그날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산에 쪼개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 주님께서 그 말을 타고 전쟁을 하시다가 거기에 이르셔서 말을 세우시고 거기서
땅에 발을 디디시는 것이요. 그러자 산이 갈라진다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에서 하차하시기 전에 전쟁은 거의 끝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칼을 공중에서 쓰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중부양이죠. 공중부양. 주님과 주님의 군대는 공중부양으로 싸우는 것이요. 그 밑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문자 그대로 말발굽에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부양으로 이 군대들을 쓸고 지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칼이 하늘에서 젓는 것이고 또 하늘에 있는 자들의 군대가 땅에 있는 그 땅의 왕들과 하늘에 있는 군대를 같이 벌하시죠. 우리가 그것은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나왔었는데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사야 24장 21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하늘의 군대를 같이 벌하시는데 그것이 라칸 박사는 UFO들이 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 어떤 비행체들 이런 것들을 주의 칼로 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젓는 것이요. 그것이 이두메 안에 저주의 백성에게 내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두메는 에돔을 말하고 에돔은 히브리어에서 로마를 뜻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가리키는 뜻으로 이두메라고 한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두메, 에돔에 자기의 그 바위 요새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주의 칼이 피로 찼고 기름진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그들은 오대양 6대주에서 몰려온 군대들인데 그들은 셈, 함, 야펫과 모든 혼혈 족속들이 다 몰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짐승들로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희생제물로 인간 희생제물이 되는 것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 무리가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을 인간 희생제물로 삼아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역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군대를 주의 칼의 희생제물로 삼으시는 것이요.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둠의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천년왕국 때 에돔은 불못이 되죠. 그 이유는 재림 때 에돔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고 그곳에 불못을 조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 때 에돔에 생겨나는 그 불못은 영원 시대에 이 우주적으로 생길 그 불못의 또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못이라는 것이 지금은 없죠.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 그리고 그 지옥에 있는 불과 그 불못에서 불타는 불은 본질이 같을 것이요. 유황불이죠. 유황불. 그래서 본질은 같은데 불못이라는 처소 자체는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지상에 조성하신 것이요. 사람들은 지금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땅 밑에 내려가 보면은 지옥이 있겠지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까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지옥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이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사정이 틀리다. 지옥이 땅 위에 개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불못입니다. 그래서 그 불못은 게헨나 시체들을 태우는 곳 또는 그 토펫과 같은 곳입니다. 7절에서부터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숫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7절에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유니콘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불말인 것입니다. 불말. 열왕기하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과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늘의 말이 불말이라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흰말, 검은 말 이런
그런 그 피부색을 기준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 전투하러 내려올 때 불이 붙어서 불말로 보인다는 것이요.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우주 로켓을 쐈다가 그 로켓이 다시 그 대기권 밖에서 대기권 안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 그 열권을 성층권 열권을 통과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뜨거운 온도 때문에 마찰 열 때문에 불이 붙어서 내려오는 것이요. 여러분이 엄청난 속도로 저 셋째 하늘에서부터 이 대기권을 돌파해서 여기 땅까지 내려오는 그런 초고속 물체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마치 로켓에 그렇게 불이 이글거린 것처럼 불이 붙어 있을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불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말은 여기서는 유니콘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콘이라는 것은 뿔이 하나 달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리에 뿔이 달린 그 말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지상의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의 군대 자체도 그들이 유니콘은 아니지만 괴물 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도 뿔이 있는 그런 보통 말이 아닌 하늘의 말인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그 군대를 말하겠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 또 숫송아지들이 숫소들과 함께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숫송아지들은 유니콘들의 별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니콘들이 숫송아지 혹은 숫소들이라 이렇게 불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이 품종이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도 아라비아 말이 있고 또 몽고 말이 있고 키가 작은 말도 있고 쪼락 말도 있고 그, 그들보다 덩치가 몇 배나 되는 큰 말들도 있습니다. 유럽산 말들은 덩치가 크죠. 자, 그래서 말들의 종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니콘들은 물론 뿔이 하나 달린 그 특성은 공유하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이 있고 또 그 기수가 타서 그 돌진하는 그러한 말이 있고 각계의 용도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들과 숫소들이 내려온다. 유니콘과 그 새끼들까지 같이 내려온다. 그런 말인 것이요. 하늘의 말들이 어떻게 증식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유니콘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하늘에서 그러한 그 유니콘 불말들이 그 양육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니콘에 대한 구절들은 따로 찾아보면 거기에서 공부할 내용들이 많이 있고 여기서는 그 본문 자체만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다. 이두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여기서 가장 많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고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진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주어지는 땅이 지금 즉 요르단 땅인데 그 땅이 지금은 그렇게 풍성하고 윤택한 땅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요단강이 지나가는 그 어귀에는 그 농업을 다소 하고 있습니다. 채소도 기르고 뭐 하지만은 그 나라 자체는 별로 풍족하지가 않아서 그 일부 석유 생산으로 또는 그 일부 그 관계 농업으로 요단강을 그 거점으로 한 관계 농업으로 나라 살림을 하는 나라인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페트라가 유명한 관광지라서 거기에 관광 자원이 조금 있고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소국이 바로 요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엄청난 그 군대의 피를 뿌리게 하시는 것이요. 시체들이 거기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윤택해지고 그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요. 근데 기름으로 윤택해지는데 그 중심부에는 불못이 생기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8절부터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을 해라. 시온의 논쟁. 지금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분할할 것인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어느 나라가 권리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논쟁을 말합니다. 유엔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요. 또 아랍 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논쟁. 또 이스라엘과 미국과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러한 논쟁들을 말하는 것이요. 평화협상을 포함해서 땅을 나누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 팔레스타인 땅을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에게 독립국가를 세워서 귀속시켜주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 예,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논쟁을 종식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인간들이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 전까지는 그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 테러와 전쟁으로 피가 흘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자, 주님께서는 초림과 재림을 여기 같이 말씀하셨죠. 슬픈 자를 위로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복수의 날은 아마겟돈이고 주의 기뻐 받으신 해는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은 바로 복수의 날,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날이죠. 그리고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누군가가 그 논쟁에서 이겨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쪽이 이기면 전부를 차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승리하면 전부 얻고 패배하면 전부 잃어버리는 도 아니면 뭐라는 그런 형세로 싸움이 있는 것이요. 결국에는 전부 잃어버리는 쪽은 적그리스도가 되고 전부 얻는 쪽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9절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고 그곳의 흙은 유황이 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곳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예. 이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한다.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심판과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유황은 지옥에 불타는 그 불의 재료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용암이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도 안 가봤지만 하와이 가보면 그 폭발성 있는 그런 폭발력 있는 그런 용암이 아니라 그런 점성이 강해서 용암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그 옆에서 관광을 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하와이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용암이 전투적인 용암이 안 나오는 것이요. 그런 폭력적인 용암이 아니라 관광 자원인 것이요. 그래서 천년왕국대에도 불못이 있습니다만은 그 불못에서 사람들이 거기 수십 킬로 밖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 약간은 그런 상상력을 가미하자면 동물원의 그 코뿔소들 구경하듯이 가까이 와서 유리병 너머에서 그 먹이를 던져주고 이렇게 원숭이 재롱 부리는 거 구경하듯이 그렇게 부글부글하는 그걸 구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학습하는 그런 그 체험 학습장, 물론 거기에 직접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체험은 아니라 그 직접 눈으로 보는 체험 학습장이 되는 것입니다. 뭐 지옥에서 올라오는 소리들도 거기서 그 통해서 올라올 것이니까 통로가 되니까 그 밑에서 그 올라오는 모든 소리들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아마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락시키시면 이 정도까지 악인들을 몰락시키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모든 처벌을 끝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생에서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범죄자들은 사형 판결을 받고 교수형 당하면은 거기서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놀랄 것이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모든 그 선인들에게 의인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 동참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불타는 곳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신 우리의 구속주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껄끄러운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11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